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30장 12를 세우신 예수님의 12제자 훈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뭐가 끝이 날까요? 시대의 소망이 원래 끝나지 않는데 끝을 맺고 다음 주부터는 뭐 하죠? 실물교훈을 읽고 명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이 30장으로 끝마치는 것, 주제가 12제자에 관한 것인데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그전에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는 12제자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아주 중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준비시키지 않고 하늘로 가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보다 더 크고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 보게 되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가문을 번창케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정말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가, 교회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가, 그것이 교회의 장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뭘 키워야 되겠어요? 보니까 사람 키우는 것은 텃밭에 감자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감자는 못 키우는 아이 있을지라도 뭐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농사 중에 사람 농사가 어렵긴 하지만, 그죠? 그것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하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자기와. 참 좋겠죠. 자기와 함께 늘 있으면. 이 자기는 사랑하는 자기,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었을까요? 몇 시간 동안요? 몇 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몇 시간요? 뭐 계산하기 아주 어렵습니까?
그걸 몇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24시간. 그죠? 24시간.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24시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몇 시간 동안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24시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이 선택과 집중, 이 제자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선택과 집중.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거기다가 집중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진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나가서 나누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나가서 나누는 일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하여 채워지지 않으면 나가서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나누어주면서 뭘 배우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하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나누어주면서 우리는 뭘 얻는가 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눌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5,000명을 먹이실 때 떡이 언제 2배로 늘어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손에서만 늘어났다고 하면 옮기기 보통 바쁜 일이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 갔다. 근데 그러면 훨씬 더 필요할 거예요. 나눌 때마다 더 늘어나면, 그죠? 나눌 때마다 더 늘어나면 훨씬 더 나누기도 좋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뭐 할 때요? 나눌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 새롭게 생기는, 나눌 때 내가 없어지지만 나눌 때 다시 한번 채워지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부터 24시간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3년 반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참 재밌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성질이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더만 이게 욕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지랄 같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보통 경상도는 평소 말 같은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성질이 제일 지랄 같은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잘 통제가 안 되고 그죠? 베드로보다도 더 지혜가 잘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다. 베드로보다 아마 성질이, 베드로는 그래도 이름은 별명이 붙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다, 돌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물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머리가 나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교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둥으로 그렇게 바라보신 좋은 측면에서의 뜻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요한에게는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시었다. 얼마나 성질이 대단했으면 뭐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뭘까요? 목소리가 어때요? 우레같이 막 천둥번개같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같은 성질.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동네 갔는데 전도가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마 하늘에서 번개를 보내가지고 불을 보내가지고 싹 다 죽이는 게 그냥 싹 태워 죽이는 게 좋겠어. 성질 얼마나 정말 먹었으니까,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그래서 나중에는 별명이 뭐로 바뀌어요? 그렇게 천둥 번개 같고 우리 같은 성질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장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별명이 뭐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 걸어가는 그림새도 예수님을 닮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성질, 선천적인 기질은 정말 안 좋았지만은 매일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마치 조각을 깎아내듯이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다른 부분들을 깎아내고 닮아갈 때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의 사도로 서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잘난 제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잘난 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잘났어요? 아주 체격도 아주 대단히 좋았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행정력도 있어요. 지도력, 행정력도 있었고 또 머리가 명석해서 계산에 빠른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로 보든지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계산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버려. 어? 예수님보다 앞서가. 예수님도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이것도 모르시니 내가 이 길로 인도할 테니까 좀 날 따라오세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잘 일으키시는데 내가 요번에 예수님 팔아버릴 테니까 그때 예수님 기적을 보여가지고 실력을 발휘해서 이번에 왕이 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좋고 저도 한자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예수님보다 앞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그 돌을 던져버리고 목매 달아서 죽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누구보다 잘나면 안 되겠다? 누구보다 잘나면 안 되겠다? 예수님보다 잘난 건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난 건 참 좋지만 예수님보다 잘나면 문제가 있다. 적어도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가라사대. 그럼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어 설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최상의 것들을 알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뭐 할 줄만 알았더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뜻에 굴복할 줄만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택하셨나? 왜 12제자를 택하셨나? 12제자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나?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왜 중요한가? 그죠? 이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세우는 것일까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리더를 세우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면 예수님의 뜻, 비전, 꿈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 하나하나가 뭐가 돼요?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로 키우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늘 받아먹는 데, 얻어먹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제는 나도 뭐 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의 재능들을 활용해 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는지를 유심히 살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하고, 남자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죠.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나? 무엇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나? 자, 특별히 참 희한하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부르시지는 않으셨지만 가룟 유다가 제자 되는 일에 허용을 하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너 내 제자 됐다가 나중에 나 팔아먹을 텐데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없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닐까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닐까.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가? 오늘도 우리 각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 오늘도 우리 각자가 주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착각.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참 재미난 글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꼬마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애들의 특성이 그죠? 지 마음에 안 들어오면 울고 떼었어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지만은 그러다가 엄마한테 매를 호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와 애, 엄마가 자꾸 애 운다고 봐주면 나중에 뭐가 돼요?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애 성질이 더러워져서 나중에 엄마들이 애를 이길 수 없어가지고 애를 붙잡고 울어요. 어릴 때부터 원칙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이 들면 다 효도할 줄 안다. 근데 그런 게 안 해요, 그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육군 병장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안다. 병장 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 지상에 아직 군대도 안 가본 어떻게 잘 알아. 육군 병장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안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아줌마들은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도 금세 아줌마들이 되죠? 아줌마들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금방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결혼했어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안다. 이것도 큰 착각이랍니다. 그래서 시집간 장가간 아들이 부인한테 사랑받고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장인 장모는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생각한다. 그것도 착각이라 그래요. 회사 사장은 종업원들을 쪼면 다 잘 열심히 일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해도 안 잘리고 진급되는 줄 알고 자꾸 자기가 뭐 시켰어요. 자기 일도 좀 도와달라고. 남편은 또 회사에서 죽동 살동 애를 써야 진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 관심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 애쓰면 이렇게 생각이 되지, 뭐 대충 해도 되는 걸 뭐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너무 태박이 놓지 마시고. 또 남편들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생각하지만 그게 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집에 갔다 오면 아내 보고 큰절을 하면서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면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참 좋다 그래요. 가정이 좋다 그래요. 그걸 잘 모른다 그러죠. 그 다음에 교인들은 교회는 저절로 잘 될 줄 안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신앙이 잘할 줄 알지만 그것은 착각이라.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간증 들어보셨죠? 그저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멈추어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챙기는 강력한 결단과 선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오고 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제자를 세울 때, 그죠? 교회가 정말 시간이 지나도 요동하지 않는 성장의 기로에 설 수 있어요. 일상의 착각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철,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걸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그죠? 평생을 그 생각, 그 고집을 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철과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단단한 것은 자기의 고집, 기존 관념, 이걸 깨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을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뜨릴 때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랬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경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하기를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정신병자와 같은 짓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또 그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바뀌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앞두고 이렇게 밤이 새도록 밤새워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앞두시고요? 예?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죠?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안 나와. 예수님 일생 동안에 밤이 새도록, 물론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그랬지만은 밤이 새기 전에 잡으러 왔어. 그래서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앞두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제자 훈련입니다. 뭘 앞두고?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죠? 누가복음 6장이에요. 이렇게. 누가복음 6장.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이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게 될 때, 이 사역을 계승할 하늘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장가 가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가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밤새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에 뭘 위하여? 교회의 리더를 위하여, 교회의 소그룹을 위하여.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온다더라도 곳곳에 교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신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신앙의 리더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들이 이러한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그죠? 보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이 생각의 뇌리에 박혀서, 그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영원한 하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 뭐 재미있고 웃기고 희덕거리지만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어째 그리 웃기고 재미있나? 그죠? 참 희한하죠. 막 희한해요. 외계인들이 막 나타나고. 근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뭐예요? 다 거짓말, 다 뻥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영화나 드라마 속에 예수님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기도하더래요. 이야, 목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드라마의 주인공이 기도한다. 기도는 드라마 중에 몇 분 할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계속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교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 이 세상의 유혹물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은 막 오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20분, 30분 보면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영화나 드라마들은 그죠? 어때요? 벌써 마치는 시간이 됐네. 그 벌써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우리 재능들을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위하여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에 정말 신앙을 위하여, 소그룹을 위하여, 리더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CD의 소망 첫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순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또 이것을 나누는 시간, 그죠? 받는 시간, 주는 시간, 채우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정언보감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복음전도 115페이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야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례를 하는 2시의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탐체를 형성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가장 명확한 원리가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원리가 첫 번째 부르심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오면 최초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몇 명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딱 2명, 아담, 하와에게. 이 명령을 받고 아담, 하와가 아마 탄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이 땅을 가득 차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가득 차게 만드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딱 누구만 기록되어 있어? 셋. 믿음의 한 자녀만 낳았는데 그 자녀가 계속적으로 계보를 이어나.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단 2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주의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양육시켜서 출가시키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 2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자녀를,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시오는 그 일을 위하여 딱 1명만, 둘이 1명만 낳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둘이 1명도 못 낳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1명만 받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존 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훈련받고 철저하게 일한다면 인류의 역사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야, 인류의 역사, 세상을 바꾸는 일은 뭐 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이지. 훈련되지 못한 군중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뭐 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역사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2080 치약 있잖아요. 치약 2080 그게 무슨 뜻이야? 20세의 치아를 80대까지 가지고 간다. 80대 된 분들 중에 치아가 20대까지 20대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20개 치아만이라도 80대까지 가지고 간다. 뭐 그런 또 있다 그러지. 그러긴 하지만 자, 이것은 원래 경제학자 멜더스의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이름이 멜더스가 아닌 멜더스니까 어쨌든 그 경제학서 프랑스의 경제학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세상의 80%의 불을 20%의 사람들이 쓰고 있고 20%의 불을 80% 사람들이 나눠 쓰고 있다. 어떤 단체든지 알고 보면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지도해 나가는 리더들은 사실은 20%,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모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모임을 이끌어가고 하는 리더들은 그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20%의 사람들이 10%의 사람들이 깨워서 뭘 해야 되겠어요? 80%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늘릴 때, 그죠? 늘릴 때 이것이 또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2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가 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5,000명이 되어지고 무수히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가 돼요? 불쏘시개. 다른 말로 하면 종자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뭘 삶아 먹으면 안 된다. 종자뼈를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삶아 먹으면 안 된다. 왜요? 그걸 삶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올 게 없잖아요. 굶어 죽어도 이건 삶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종자뼈를 한 대방 놔두면 나중에 한마지기가 되고 그죠? 열마지기가 되고. 종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왜 주님께서 부르시는가 하면 12제자는 희한한 숫자예요. 12 곱하기 1이 되기도 하고 2로 곱할 수 있어요? 2로 곱하면 뭐 하면 12가 나옵니까? 2, 6, 3을 곱하면 뭘 곱하면 12가 나요? 3, 4, 12. 이렇게 해서 희한한 숫자예요. 이렇게도 묶을 수가 있고 저렇게도 묶을 수가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는 신비로운 숫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통하여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저렇게 작은 판들을 구성하는 그런 원리로서 12제자를 주셨고 특별히 재미난 사실은 12제자 안에도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3명으로 된 그룹이 4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3명으로 된 그룹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 같이 잘 다녔어요. 누가 누군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룹이죠. 같이 3명이 잘 다녔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 한 명씩 이쪽 저쪽 선교지로 나누어 가지만은 자, 여러 3명의 그룹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이 그룹에도 속할 수가 있고 저 그룹에도 속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는가 하면 나는 당신하고는 속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저 사람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 이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저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그 나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눈에도 흙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다 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반들을 구성하는 것. 이것은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자, 우리가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일은 성경을 펴고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그룹을 가지기 원합니다. 혼자 읽을 때는 재미가 없지만 둘이 읽을 때는 둘이 읽고 소개하면 반드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특별히 이제 USB 소그룹. 우리가 가정별로 또 소그룹별로 2세 가정이 한번 모였어. 그죠? 같이 한번 USB를 통해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이렇게. 당신은 뭘 느꼈어? 그럴 때 꼭 사람마다 틀려. 느끼는 게 다 틀려.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자,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함께 동참하니까 힘이 나요. 함께 동참하니까 힘이 나요. 모이기가 좋아요. 소그룹이니까 다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은 서로 마음만 맞으면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쉽고 신속한 의견 통일이 가능하고 의사개진이 빠르고 신속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몇 사람의 소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 그래서 마음을 나눌 몇 사람들 함께
서로 관심 가지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너그룹,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소그룹을 통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해도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없고 또 몇 사람이 나누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많고 가족적 분위기가 가능하고 작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결속력을 가질 수 있고 관계와 나눔, 목회도 잘할 수가 있고 각자의 형편과 삶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제안도 할 수 있고 개인의 개성이 존중될 수도 있고 개인을 배려할 수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관심의 접근이 아주 쉬운 이러한 소그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 연사 목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12제자를 왜 배우는 그냥 시대의 소망에서 참 좋은 말씀이다 하면서 덮어버리면 소용이 없고 덮어버리면 소용이 없고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그 속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시고 그들과 만나셨다. 갑자기 12제자 훈련을 하다가 왜 갑자기 숲에 대한 이야기, 들과 숲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상 최초의 거주자들이 지상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셨다. 자,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의 처소가 필요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밀실일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은 이런 천연계 속에 자연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나무가 있으면 참 좋겠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도 좋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천연계로 나가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조용한 산과 들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기 원하시던 극기의 공과와 잘 조화되었고 푸른 하늘 아래나 어느 초목이 우거진 언덕이나 혹은 호수가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모으기에 좋았고 또 뭐 왜 좋아하는가 하면 세속적인 것을 떠나갈 수 있어요. 인공적인 것들, 그렇죠?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덕을 보고 당신의 놀라운 작품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신령한 진리의 귀중한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뭘 보면요? 천년계를 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을까요? 삐졌을까요? 왜 얼굴을 돌리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지사님 눈치를 챘네요. 해가 이쪽으로 오니까 얘가 이쪽으로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몸을 돌리라고 정장로님한테 배운 원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돌리면 얘가 또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에 해를 향하여 고개를 돌린다고 이쪽으로 딱 돌리다가 똑바로 설 거예요. 이 식물도 우리가 누구 보고 살아라고 얘기해줘요? 예수님 보고 살아라고. 참 신기하죠. 이 식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교훈, 예수님 만드신 공과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에 둘려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천년계의 사물의 성장과 발육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 참 감사하죠. 이 천년계 속에 하늘나라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덕을 보고 당신의 놀라운 작품들을 볼 때 우리는 신령한 진리에 기종한 교훈가를 배울 수가 있다. 이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천년계를 명상하는가 그런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정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업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구약 당시의 12족장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 시작.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하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 환히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은 어떻는지.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데 늘어터졌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에 관하여 나다나엘에게 한 그의 선언은 그가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이놈아 3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뭘 받느냐.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뭘 받느냐. 어린아이 같던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런 매우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었다. 자, 유다는 여기 참 유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유다의 후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하지 마라? 세속적인 생각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유다는 정말 누가 보든지 똑똑하고 현명했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똑똑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택함 받았던 이유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뭘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뭐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내려오면, 그렇죠? 은혜가 이슬비처럼 내려오면. 그런데 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가 내려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리에 대한 지식과 뭐가 필요해요? 실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결단.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만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 편만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하나님 편만 생각하면 뭐가 돼요? 만인 공로주의가 돼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자, 8번. 자, 유다처럼 안 되려고 하면 이 구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유다는 자기의 품성이 묘사되고 죄가 지적되는 것을 여러 번 인식하였으나 불의를 자복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유혹에 대항하는 대신에 부정한 행습을 계속하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뭐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잘못을 버리려고 하지 않다가 뭘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버리지 않으면 버림당한다. 그죠? 버리지 않으면 버림당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죄와 허물들에 대하여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을까요? 똑같은 기회를 가졌어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되었습니다.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뭐하지 않으려고 했다?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과 목적이 주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목적이 세상에 속해 있고 자기 욕심에 대한 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주님이 오실 날 깨트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깨트리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날 뭐가 깨트려질까요? 우리 운명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깨트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허황된 꿈들을 깨트려서 주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면 제가 이것을 보장해 드립니다. 주님께 100% 굴복시키면 그때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향기로운 것인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온전한 굴복 속에 온전한 평화가 오고 온전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빛 가운데 가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했다. 우리가 뭘 선택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엄산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라나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오늘 반대로 유다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초청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이 환난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환난 속에도 여전히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